친구 목사가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선교 정보를 가끔 자주 보내주는데 저하고 나이도 같은 친구 목사인데, 오래전부터 터키인들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급진파 터키인, 즉 무슬림이죠. 이슬람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급진파 터키인이 아르메니아인 남매가 사는 집에 들어가서 오빠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간호사인 여동생까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미수에 그치고 여동생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호사 여동생이 근무하는 병동에 그 여동생 앞에 죽어가는 환자가 실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순간 여동생은 피가 역류하는 것만 같아서 의학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싶었는데, 이 아르메니아계 여성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깊이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이를 방치하고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겠느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의식이 돌아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살려낸 그 간호사, 요즘 간호원은 잘 안 씁니다. 간호사가 자기가 죽인 오빠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오빠를 죽였고 당신을 그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를 치료하고 살려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기독교인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독한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당신을 치료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눈을 뜨고 회복한 걸 보니까 내 마음도 참으로 기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회교신자 터키인 무슬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다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슬림 회교신자 이 터키인이 예수를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색이나 종교 토론장이 아니며 실제하는 용서와 구원의 세계이고 짐승 밥그릇처럼 낮아진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기독교다. 여러분, 짐승 밥그릇, 오늘 설교 주제어가 키워드가 짐승 밥그릇인데 짐승 밥그릇 다 아시죠? 얼마나 비루하고 비천하고 미천합니까? 그래서 대림절, 셋째절, 촛불을 세계를 밝혔는데 짐승 밥그릇 속에 담긴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합니다. 배워야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약 본문은 짐승 밥그릇 속에 담긴 기독교를 매우 여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7절을 화면을 보실까요? 첫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낳게 되는 첫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은 영어로 in 호텔입니다. 기독교 본말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는데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날 밤 이 땅에서 주무신 숙소가 어디였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잘 알죠. 복음서 저자인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을 방문한 우주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우주의 정상이신 예수가 묵으신 첫날 밤 숙소는 구유이다. 이 구유를 영어로 manger, 국어사전으로 여물통, 순수 한국말로 짐승 밥그릇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는 러시아에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 다 대통령 일국의 어떤 원수들이 정상급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는 VVIP 정상급 극빈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는다고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도 모 대통령이 왔었는데
하룻밤에 3,000불 넘어요. 가장 최고의 럭셔리한 고급 호텔에 일국의 원수들이 묵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디에 묵으셨다고요? 성경은 짐승 밥그릇 속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누워 계시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짐승 밥그릇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를 외면하실 겁니까? 일평생 집중하면서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해석을 위해서 예수 출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훨씬 더 말씀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본문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때에가 나오죠. 그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요. 성탄할 그때에. 자, 1절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호적이 CENSUS 센서스, 인구 센서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을 때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역사명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즉 유다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고, 예수 탄생 당시에 통치자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황제의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가 마치 애굽에 수많은 왕들이 있을 때 왕들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냥 파라오라고 하면은 애굽의 왕이다라고 하듯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의 대표적인 이름이지만, 그 당시 실제적인 예수가 올 때의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세금 징수, 병역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국세조사 기간 중에 북쪽 갈릴리에 누가 살았냐면은 그 나사렛 땅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는데, 호적하러 내려오라라고 하는 불호령이, 로마의 불호령이 내리니까 80마일가량 떨어진 고향 땅 남유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잉태하고 있었고 해산할 날이 들이닥쳤고 선택할 여지 없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는 없었다. 역사적인 정황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핵심 본문인 6절과 7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이 있을 때예요. 6절 7절 읽을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니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설교의 핵심과 그리고 설경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요. 누가는 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는지를 지금 역사적으로 밝히기를 시작하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의 인구 센서스, 만삭의 마리아, 만삭의 호텔, 사사기 극빈자 계층 카펜터,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는 동물 축사의 상부인과 병동을 차려야만 했고, 짐승 밥그릇 구유에 해산하게 되고야 말았다 라는 당시 역사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누가의 기록 보도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보도와 팩트 체크에 불과한 거예요. 보다 더 깊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건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 밥그릇에 누우시게 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베들레헴은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약속이 비로소 아기 예수를 통하여 베들레헴 땅에 성취되는 사건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에는 영원한 창조 이전의 깊은 세계에 이미 베들레헴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서 기초에서 해석을 해보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곧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센서스, 호정령을 내린 것도, 국세조사를 시킨 것도, 병역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도,
미가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그것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호텔이 만석이 된 것도, 요셉 마리아가 가난한 것도, 아기 예수가 짐승 밥그릇 속에 눕게 되는 것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자가 계십니까? 혹은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짐승 밥그릇 속에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담겨 있었고, 죄인을 구령하시고 구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기독교가 그 밥그릇 안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 짐승 밥그릇에서 누우신 아기 예수가 오늘 예배드리는 산돌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산돌교에서 예배드리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짐승 밥그릇에 누워볼 용의가 있겠는가? 더 럭셔리하고 화려한 권력의 자리를 꿈꾸시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과 물량의 화려함을,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저는 질문만 드린 겁니다. 제가 사진 3장을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왔고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The Church of Nativity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칙서를 반포한 다음에 말구유 자리 위에, 예수가 탄생한 자리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예수 탄생 교회인데, 이 들어가는 출입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요. 왜 그랬냐면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아주 폭거로 바뀌는 걸 봤는데,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출입문을 아주 나지막하게 작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문이라서 우리 오전에는 아이들이 가득 차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 유아유치부 정도는 그냥 머리가 안 닿고 들어갈 정도지만 한 유년부 정도만 돼도 가다가 맞박이 부딪혀가지고 혹불이, 여기에 이마에 혹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의 문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지나가야만 예수 탄생교회 예수 탄생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건축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저기에 갔었고요. 그러면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까맣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고 말을 안 하죠. 들어갔으니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제 카메라를 더 줌으로 당겼어요. 직접 그 앞에 가서 찍었습니다. 3번째 사진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 빳빳하게 세우고는 가다가 얼굴 함몰됩니다. 나 누구인데? 내가 말이야! 얼굴 다 깨집니다.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귀족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말은 어떤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예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문 바로 위에 보면 머리 조심이라고 하는 글자도 붙여놨어요.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이 종이 쪽지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항상 머리를 조심해야 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비해져야 짐승 밥그릇 속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가르침이 저 작은 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캐톨릭 성당을 가보면 구유를 매우 낭만적으로, 아주 로맨틱하게, 아주 목가적으로 그려 놓았지만 다 잘못 그린 겁니다. 유대 마국간은 동굴, 케이브 동굴이고요. 초라하고 누추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는 세계 심장부인 로마로 오시지 않으셨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오시지 않으셨고 수도 예루살렘에도 오시지 않으셨고 수도 예루살렘에도 오시지 않으셨고 왕궁에도 고급 저택에도 태어나지 않으셨고 왕궁에도 고급 저택에도 태어나지 않으셨고 인구 센서스로 북적이는 도심지에도 오시지 않으셨고 인구 센서스로 북적이는 도심지에도 오시지 않으셨고 후미진 동굴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후미진 동굴 마국강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여기로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 처리도 이곳을 피하면 기독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핵무기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는 작금의 오늘의 세상에 과연 짐승 밥그릇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해결점이고 해결사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간들은 2000년 동안 총칼을 들고 평화를 찬탈하고 있었다면 짐승 밥그릇에 누우신 예수는 칼도 없이 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게 할 십자가에 매달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류 공동체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구도의 길, 생명의 길 열어놓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평화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이 기독교, 예수가 오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기독교를 완성하는 건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십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 기독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이 두 개를 빼면 기독교는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런 기독교는 가짜고 그런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 정치화되어 있는 종교의 집단체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성탄하시는 예수. 그 기독교가 짐승 밥그릇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1, 2부 때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안 생각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똑똑해요. 훨씬 SNS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고 훨씬 더 논리가 분명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월을 더 오래 살았지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낫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연소한 자지만 나보다 낫다. 솔직한 이야기는 저는 부목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생각들, 그들의 빠른 여러 가지 응답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만약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자리에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라서거나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때 짐승 밥그릇 속 예수가 보이게 될 터이고 짐승 밥그릇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기독교를 살아가게 되는 건 너무나 저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또 드리는 것은 오늘 산돌 성전 대림절 세 번째 줄 예배 드리는 우리는 짐승 밥그릇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기독교의 본체입니다. 근데 바울은 짐승 밥그릇에 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I die day by day.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간다. 짐승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crucified.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아직도 화려한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명성과 럭셔리한 세상의 호텔과 요즘 뭐 좀 호캉스가 몇백만 원 그냥 한 며칠만 쓸 수 있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향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적 인생들입니까? 예수교 교인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기 교만한 분들 계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내 집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물량과 물질에 창념되었던 인생이 자기의 재산 얼마를 풀어서 사회로 환원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높은 영적 고지를 점령했을 텐데, 깔보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독교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속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혹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혹시 싸움의 영에 많아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는 분이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싸우는데. 마국간으로 가보시죠. 짐승 밥그릇을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왜요? 거기에 평화를 주러 오신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교만한 자리나 싸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마국간으로 가셔서 그 위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자리가 비워지고 심령의 자리가 겸비해지고 낮아진 곳으로 가야 여러분이 부부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물론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좀 살 것이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탄이 10일 앞으로 왔습니다. 정확하게 10일 앞으로 왔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드리는 질문인데, 아기 예수가 누우실 구유가 내 마음에 준비되었을까?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짐승 밥그릇에서 누우신 예수가 지금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누우실 수 있으실까? 이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짐승 밥그릇에 성탄하셨다는 기독교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늘의 평화를 살아가시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